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5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둘람 아카데미 대표 목사 노상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영성, 그거 이상한 현상 아닌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나몰라 시리즈 4번째 시간, 영성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영성이란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영성이란 말을 내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란 개념이 매우 심하게 오염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저한테 한 여자 목사님께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논문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물어보기 위해서 연락이 왔는데 정말 제가 생긴 것처럼 열심히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언기도 해드릴게요.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저 별로 예언기도 안 받았는데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예언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사역자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알아볼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하시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이상한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요즘 힘든 일이 생기셨군요.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태평성대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일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해서 막은 거예요. 딱 이러시는 겁니다. 근데 또 기도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축복 기도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정말 사람의 내면을 막 꿰뚫어 보면서 막 뭔가를 할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건 그런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목사님 영성 있는 분이에요. 저 목사님 영성 있는 분이 하면서 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저는요, 영성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열심히 또 연구하고 찾아가면서 영성이 도대체 뭘까? 이걸 고민하면서 영성을 찾아 헤맸습니다. 영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성이란 표현은요, 사실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고요. 미래학자인 패트리샤 에버디는 그에 져서 메가트렌드 2010에서 21세기는 이윤 추구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아닌 영성의 시대라고 단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등장하는 영성이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가치, 아주 뛰어난 궁극적 가치, 이런 말이 더 근접한 개념이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친환경, 사회공헌, 윤리의식, 이런 개념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영성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성이라는 말이 단지 종교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기업에서 미래학자에게도 학문에서도 사용되는 단어란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에서도요, 직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차드 멍탄이라는 사람이 진행했던 명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레저나 스포츠 이런 거가 압도적일 것 같은데 1순위가 뭐였냐면 이 명상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 영성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현대사회는 영성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게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술과 심리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악 분야에서 음악과 영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심리학 그러면 프로이드 심리학 이거밖에 모르는데 프로이드 심리학을 넘어선 초월 심리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영성과 관련된 연구들입니다. 이처럼 종교만이 아니라 예술과 여러 학문에도요, 영성이란 매우 거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영성이란 표현의 의미는요, 초월적인 존재나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접촉, 초월 세계에 대한 초월자에 대한 만남, 이런 것들이 영성이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수직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과 접촉하거나 혹은 경험, 더 나아가서 만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직적 영성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수직적 영성, 즉 초월적 세계와의 경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방언 받게 하고 제가 3박 4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막 그냥 밤에 기도를 시킨대요. 나중에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방언도 나오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한 순간 집에 와서는요, 변화됐어요. 변화돼서 뭐 했냐면 청소 안 하던 제가 갑자기 청소도 막 열심히 하고요. 공부 안 하던 제가 막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하고요. 막 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상진아, 너 왜 이렇게 변했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수직적 영성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에 변화된 모습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평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수직적 영성과 수평적 영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수직적 영성과 수평적 영성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영적인 형성, 영성 형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독교에서 영성 형성을 위한 도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영성 형성, 즉 초월적인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도구 두 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다름 아니라 어떻게 되냐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강력한 도구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성의 도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교회라는 매우 중요한 기관을 통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꼭 뭐 얘기 잘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데 가끔 우리는 어떻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죠. 통성기도, 방언기도, 철야기도, 영성의 도구들, 영성 형성을 위한 도구들이 아주 많은 기도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소개하고 훈련시켰던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들어서 기도만이 아니라 성경 읽기와 관련된 영성 형성의 도구들이 점점 발전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책이 하나 있어요. 생명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지금 뭐 구독해서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큐티 책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큐티 책을 만들었어요. 영성이라는 그 도구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 한 달에 여러분 생명의 삶이 몇 권 찍어내는지 아십니까? 무려 16만 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이 매달 16만 권을 찍어냅니까? 막 나 1000권 인쇄했어. 이번에 2세 나가요. 3세 나가요. 자랑들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삶은요. 16만 권씩 매달 찍어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책이 한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영성 형성의 방법이 단순한 기도 운동에서 말씀과 기도가 결합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거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추정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30년 동안 이제 교회가 성장을 많이 해서 한 2만 명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담임할 때였는데 빌 하이벨스 목사님 하면 열린 예배 창시자로도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개척을 하시고 열린 예배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2007년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지를 조사한 바로 조사 보고서가 있는데 리빌이라고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 정도 교회면 성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좋아할 거야 라면서 막 내심 기대를 하면서 그 보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만족하는 교인들이 꽤 있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불만족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딱 진단 보고서를 보고서 이게 뭐야? 그 데이터들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고백으로 매우 유명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과연 큰 부흥을 이루었고 기념비적인 열린 예배를 창안했던 교회의 문제점이 여러분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교회 표본이었던 윌로우 크릭 교회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니라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경험했던 것이 많은 프로그램이 아닌 성경과 관련된 교육, 기도, 성경 읽기와 묵상 등이었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영성이 형성되게 하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회를 영성 목회라고 하고 이것이야말로 목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방식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고 오늘 동쪽으로 가세요, 그 땅을 사세요,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이 영성이 있다라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지도자가 가장 훌륭한 목회자고 지도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경우를 한번 좀 보면 이것을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나의 교회 성장 이야기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창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흥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자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5만 명의 헌신된 셀 리더가 없었다면 이렇게 큰 교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일을 했을까요? 저는 리더들에게 깊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가르쳤고 그들은 아주 효과적이며 강력한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체험하자 자신들이 시간을 내고 재정을 투여해서 하나님을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죠. 제가 바로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것이 가능해야 진정한 제자도 될 수가 있고 진정한 교회도 될 수가 있고 교인도 될 수 있고 성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 그럼 성경 어떻게 읽어야 하지? 성경과 기도가 통합된 것을 알려줄 수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같은 목회자들의 병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병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 읽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위해서 성경 읽기를 한다는 점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매년 같은 본문들만 설교를 해요. 비슷한 본문들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에 있는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는 성경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돼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 본문 앞에서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민수기 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되게 재밌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5대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는 막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5장에는요 특별한 제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미움의 제사입니다. 미움의 제사, 의심의 제사. 이게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 5장에 나와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저로 하여금 바로 그 성경 읽기의 방식을 알려줬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움의 제사, 의심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아내의 간통을 밝히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남편이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는 의심이 들면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제사장은 남편을 위해서 제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소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때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제사장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릇에 바닥에 있는 먼지를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그릇에 물을 채우고 저주가 막 적힌 글을 두루마리에 적고요. 먼지가 가득한 그 그릇에다가요, 그 저주의 두루마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더러운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인의 배가 붓거나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면 정말 이 여인은 바람핀 게 맞다는 증거가 됐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여러분, 왜냐하면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와 관련해서는요 아무 언급이 없어요. 남자는 그냥 바람 펴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유독 여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심하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이 본문을 보면서 든 거예요. 제가 충격을 너무 받은 거죠. 이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다가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며칠을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은 이 여인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남편의 손에 끌려와서 제사장 앞에 서요. 그리고 그 더러운 물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인을 보면서 잔뜩 화가 나 있으실까요? 아니면 애처롭고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딱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제 머리가 한테 띵 하고 큰 돌로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북어와 마누라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한다. 예, 아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80년대 불과 30년 4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하물며 아득한 고대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살았던 남편과 살았던 여자들 어땠을까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살다가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 다른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율법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버려야겠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누명을 씌우고 멍석을 말아서 막 그냥 치고 돌 던져서 맞춰 죽이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없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그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우습고 이상한 제사를 만들고 물을 마시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물주 먹는다고 정말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말랐을까요? 저는요 의심과 마음의 제사가 남자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이 법을, 이 제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혼에 대해서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민수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죽일 수 있는 그 여자, 남편이 지금 이혼하고 싶어서 죽이고 싶어서 데리고 온 그 여자를 보호하려고 미움의 제사, 의심의 제사를 만들었던 거죠.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교재도 만들고 성도님들 교육도 하고 개인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소그룹 교육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읽는 큐티책, 더 가까이라는 큐티책도 1년간 제가 하는 일 위에 또 만들어서 교회에서 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민수기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이제 이걸 소그룹 교재로 만들었고 이걸 강의도 했고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으는데 뭐 여러 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팀이 모였습니다. 한 팀이 모였는데 그 팀이 어느 팀이었냐면 교회 엄마들이었어요. 여러분 엄마들 또 강남 엄마들이었어요. 강남 엄마들이었는데 그때 교회에 어떤 곳에 속해가지고 일하시던 어머니 12명이었어요. 뭐 예수님 12제자도 아닌데 12명이 계셨는데 그 리더가 횡령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녀 교육과 유학 뭐 이런 것들 위해서 하는 기도회였는데 거기서 돈을 횡령한 사건이 나고 또 돈을 빌려서 사기를 친 사건이 나고 이러면서 잠깐 교회가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젊은 엄마들은요 신경 안 쓰고 나갑니다. 그냥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나가야지 우리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소그룹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예, 전도하시는 권사님인데 70세가 되신 권사님인데 젊은 애들만 전도를 하세요. 뭐 20 몇 살, 30 몇 살 이런 사람만 전도를 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도를 잘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저는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은 말씀으로 전도하라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하고 이제 소통을 오랜 동안 했어요.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제가 알아도 보고 또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하면서 같이 교제를 했던 그런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그 12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원래 소그룹은요 7명을 넘어가면 서로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는 엄마들 어떻겠어요?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분해가지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방금 나누었던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이 지나갔어요. 첫 번째 시간이 지나가고 다음 주에 일주일 뒤에 모였습니다. 저는 안 모일 줄 알았어요. 절대 안 모여야지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오신 거예요.
겁이 더럭 난 거죠. 큰일 났다. 이 아줌마들 또 오늘은 뭐라고 하실까. 걱정하고 들어가서 집사님 어떠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에 대해서 나눴는데 어떠세요?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 마음을 느꼈어요. 얼굴 표정을 안 바뀌시면서 하나님 마음 느꼈어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요,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한나처럼요. 그리고 한나처럼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이 80세, 70에서 80대 노인분들 모시고 한번 했어요. 다들 얘기했습니다. 절대 안 될 것이다. 절대 불가능하다. 왜? 노인분들이 무슨 소그룹을 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걱정 반 이게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80대 노인분이 계셨어요. 우리 양땡땡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살아갈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여러분이 만약에 그분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유, 이제 뭐 자식들 다 키우고 뭐 별로 없어요.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어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요. 저희가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네 권사님 왜요? 제게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어떤 소원이 생기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다른 거는 더 이상 나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젊은 시절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전도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앞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 다 전도했는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목사입니까? 저는 그 권사님 보면서요, 회개를 진짜 많이 했어요. 와,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읽기 방식이 다르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졌던 기존의 마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분들 마음에 새겨지는 걸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성경 읽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이 정말 그랬던 분이군요 라는 생각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만 좀 더 살펴볼까요? 매우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본문인데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깊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 장면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일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약 16에서 18세 정도, 마리아가 약 15세 안팎의 나이입니다.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남자아이입니다. 먼 길을 떠나요. 배에는 이미 예수님을 임신한 상태로 말이죠. 두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일을 위해 사용된 두 아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꼭 손을 잡고 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비전으로 차 있을까요? 두려움, 걱정, 그 중학생밖에 안 되고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그 애들이 정말 마음이 좋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두 아이가 손을 잡고 가면서 예수님을 그 잉태한 그 배를 붙잡고 가는 그 두 아이의 그 발걸음, 그 사막의 길을 가는 그 두 아이를 보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짠한 마음을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눈과 마음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도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